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위대하고 중요한 역사의 시작점의 기준이 되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역사의 기준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The word is God.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특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다 변화된다. 이 세상은 다 바뀐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단이 쿵짝쿵짝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흥겹고 좋으세요. 옛날에는요, 이 장로교에서 드럼만 쳐도 이단 아니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약간씩 변화가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나를 진단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 생각 가지고 진단하면 안 된다. 말씀 가지고 말씀 속에 아브라함하고 나를 비교를 해봐야 되고, 이삭과 나를 비교를 해봐야 되고, 야곱과 나를 비교를 해봐야 되고, 요셉과 나를 비교해봐야 되고, 다윗과 나를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다윗보다 별 볼 일 없는 신앙이네. 아브라함보다 내가 이거 별 볼 일 없는 신앙이네. 그러면서 내가 점검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시대마다 약간씩 사람들의 포커스가 바뀌어요. 그 전에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천국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저 드럼 때리면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천이 일어지는데 절대로 안 변하는 거지. 그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잎은 떨어져도 꽃은 떨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찮는다. 첫째,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특징을 보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이 과거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새 시대를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자, 23절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과거에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미래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내 가슴 속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첫째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둘째, 지금 현재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걸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 왜 이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눠 놓으셨을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천지가 있어라! 그래도 있어버릴 거야. 우주는 있어라! 그래도 있어버릴 거야. 그죠? 참 이상하지? 이 땅에
날을 휴게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구분하셔가지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가기 전 첫째 날에 이 천지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 어떤 상태였냐?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서 흑암이 무지하게 세.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이. 혼돈은 뭐예요? 이게 동서남북 방향감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예 여러분 물속에 붕덩 들어가시면 이 방향을 잃어버리세요. 위로만 올라오면 되는데 물질이 깊은 곳에 가면 위로 올라온다는 개념이 사라져요. 우주로 가면 동서남북이 사라져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잡으세요. 첫 번째 날 뭐를 만드시고, 두 번째 날 뭐를 만드시고, 세 번째 날 뭐를 만드시고, 네 번째 날 뭐를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 뭐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뭐를 만드시고, 이거를 질서 정연하게 딱딱 만드시면서 질서를 딱 잡아버려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신 분들 가운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째, 혼돈에서 질서가 잡혀버려요. 뭐가 먼저, 뭐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헷갈려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직장이 사실은 교회 생활보다 먼저잖아요. 그죠? 아, 여기 뭐라고 대답하는 나보고. 왜 그렇게 물어? 직장이 어떻게 먼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 안 해. 하나님 뜻이 먼저라고 하니까 맨 교회만 올라가고 직장 생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직장도 중요하다. 이걸 양면으로 가리키니까 아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야. 두 번째, 이 땅에서 직장 생활도 중요해. 이게 질서가 잡혀. 말씀이었으면 이게 질서가 다 뭐가 먼저, 뭐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질서를 딱 잡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 위에 쓴 것과 말씀 위에 쓰지 않는 것을 딱 구분하시는데, 좋은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어떻게 지어라, 뭐 크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하나도 안 나와 성경에서. 그 집을 2층 집으로 쳐라, 양옥집으로 쳐라, 뭐 일본식으로 쳐라, 한마디도 안 나와. 그냥 집을 짓는 거야. 우리가 신앙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집을 지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나와. 반석 위에다가 지어라. 어디다가? 반석 위에다가. 그게 말씀의 순간. 할렐루야.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막 휩쓸려 내려가는 순간에 말씀 위에 쓴 사람은 절대로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 말씀 위에 쓰지 않으면 쓸려 내려간다. 주여, 만약에 큰 집을 지었으면 큰 집을 지었든지 적은 집을 지었든지 상관없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올 때 쓸려 내려간다. 근데 말씀 위에 쓰면 비록 집을 적게 짓고 허약하게 지었어도 창수가 나고 비바람, 환란이 올 때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
아멘이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야, 쓸려 내려가지 않겠구나. 환난이 오면 더 단단해지겠다. 더 믿음이 올라가겠다. 연단이 결국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수 없는 사람이 그래, 환난당해서 제가 연단을 받아서, 연단 받은 거는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단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학교 졸업하고 수준이 올라가듯이 믿음이 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너희 강건하여라. 여러분, 지금 은혜가 되면서도요, 지금 시즌은 어떤 시즌인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변혁기, 즉 얘기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면 제가 너무 즐겁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저 왜 저렇게 혼자 즐거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는 별로 즐겁지도 않은데 목사님 혼자만 즐겁네. 어느 날 제가 슬프게 설교를, 목사님 이거 주일날 우리는 기뻐야 되는데 저렇게 슬프게 해. 이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변혁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그냥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죄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봐. 목사님 죄로 이렇게 됐잖아 지금. 이렇게 어느 순간만큼은 동정을 하는데 그렇게 돼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 또 이게 말씀으로 목사님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은혜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큰 역사에 그릇을 넓혀, 좀 이따 이제 그릇까지 다 넓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변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서가지고 절대로 환난도 이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현재 진행형 가슴 속에서 지금도 막 기쁨으로 끌어오셔요. 기쁨으로 끌어오셔요. 제가 지금 요즘 청년들 몇 사람들은 성경을 읽게 만들고 있거든요. 창세기 보세요. 그럼 창세기 봐. 창세기 보고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봐. 레위기 신명기 이러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러면요, 성경을 다 읽으라 그러면 잘 안 읽다가 이렇게 꼽아서 주면요, 잘 읽습니다. 이거 왜 읽게 만드느냐? 하나님 뜻을 정확히 말씀으로 잘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수준이 1학년이면 1학년밖에 구분을 못해요. 2학년이면 2학년까지밖에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6학년까지는 정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졸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중학교 배우는 거를 초등학생 가르치면 초등학생이 무슨 말이야? 초등학생은 2 더하기 3은 2 더하기 3은 뭐야? 5. 3 곱하기 3은 9. 요게 초등학생이 하는 방정식. 9루트는 뭐야? 3이야. 16루트는 4야. 몰라.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틀릴 때가 있어요. 직접 보세요. 창세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도 보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보고. 이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붙잡던 거를 주님의 붙잡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말씀을 위한 생각으로 이게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죽을 몸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죽을 몸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처음 들어요. 그랬어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목사님 아들이. 온 세상에 목사님 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를 가르쳤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알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자로 들림받는다. 160 하나님 맨 앞할 소리 천지진도할 그걸 모르는. 우리가 기본적인 걸 다 알고 살지만 우리가 아직도 너무너무 연약하구나. 지금 여러분, 우리 축복 성도들 가슴 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시 바랍니다. 옛날에 살아 움직였던 거 조금 지금 살아서 옛날 한 10분의 1 정도 움직이는 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거, 처음에 은혜 받을 때처럼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 살아서.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회복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 때문에 신랑을 했어요. 아담 때문에 축복을 했어요.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인간들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신랑을 했던 걸 예수 때문에 복나버리고, 예수 때문에 기쁨을 얻고, 예수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아멘. 오늘 예수 때문에, 우리 위대한 예수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 어떨 때는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고 저렇게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시리즈로 쫙 가는 11월 말까지 한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연결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꽃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 변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사랑의 회복, 은혜의 회복. 그런데 이 은혜의 회복,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지금 현재는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기쁘게 하고, 혼자 뭐 그렇게 좋아서 날. 내가 슬프게 하고. 아니, 주일날 기쁨을 전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전해? 어떤 말을 해도 지금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생동감 있게 가슴속에 부딪힙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 번째. 이 말씀이 생동감 있게 여러분에게 부딪히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우, 목사님 몸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내가 어느 순간에 우리 교인들 보고 물어요.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엄청 사랑한다고. 이거 외부에서 보면 축복교인들이 목사님 사랑하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다 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맞아. 위대하게 사랑해 주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을 안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안 보셔서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 안 보셔서 모르나. 그런데 사랑이 되면 눈에 드러나지가 잘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정과 사랑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했을 때 처음에 무시당하고 처음에 사랑 아니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저도 우리 축복 성도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영어를 I love you so much.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해 이걸 한번 날릴 테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시면 같이 한번 날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출발을 해서 사랑으로 결론을 맺느냐, 요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처음 들으실 수 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랑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먼저 순종하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랑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여기 지금 어머니들이 많아. 어머니는 위대하고, 어머니들이 애를 낳을 때 어머니가 애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간혹, 미안한 얘기입니다,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확인해가지고 확인이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신기하게 딱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이 안 된대요. 이거 우리 남자들끼리 그냥 살짝 얘기하기 안 된대요. 이거 정말 내 자신인가? 이거 정말 눈, 코, 입이 생겼네. 어머, 발이 달렸네. 손이 달렸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야, 그죠? 이러다 보니까 자식을 그 와이프랑 같이 돌보면서 재롱을 보면서 어머! 이렇게 하고 아버지 사랑이 깊어지면 모성이가 문제가 이래. 어느 날 자녀가 세상을 떠났어. 자녀가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가 막 우는데 아버지는 안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한테 당신은 눈물도 없어? 이 사람아, 자식이 주었는데 울지도 않아. 그러고 침을 탁 뱉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침을 다 뱉은 어머니가 침을 뱉은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도 침을 뱉었대요. 그런데 어머니 침은 그냥 이 침 색깔인데 아버지의 침은 피더라는 피. 부속애가 깊어지면 모성이 뺨친다. 그 처음에 깊어. 처음에는 우리 애를 사랑해야지. 여기서부터 그냥 출발해. 그런데 애를 씻기고 애를 돌보면서 사랑이 깊은 데로 가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회를 처음에 못 모르고 했어. 못 모르고 하는데 이 교회에 많은 역경과 좌절과 고통을 같이 하면서 이게 말로만 사랑해서 진짜 사랑으로 가. 성경에 진짜 사랑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에?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짜 엄마하고 진짜 엄마가 있는데 애를 잘라라 그런단 말이야. 가짜 엄마는 잘라라. 진짜 엄마는 아니 자르지 마. 저 사람에게 그냥 줘.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진짜 가짜. 이거를 그 가짜 사랑이라고 해서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약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가짜 엄마도 애를 얼마나 갖고 싶어서 재판장에 나가서 이 애가 내 애라고 했겠어요. 사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 엄마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가짜 엄마도 사실은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알고 싶은 건
어느 엄마가 진짜 나은 엄마인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짜냐 진짜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사실은 둘 다 있었어요. 그 가짜 엄마도 약간 그 애를 갖고 싶고 세민하고 복합적으로 좀 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전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있었을 수다. She might have love with her daughter, her son. 그렇거든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야?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야.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 영광이 먼저. 저 여자 주세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안 가질게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안 가질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적으냐 크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낳은 엄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낳은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의무와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자, 아버지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을 안 느끼다가 점점 느끼면 아버지의 사랑이 말로는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자,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낚시를 갔어. 아버지, 아들,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간증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실제적 간증. 여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의 실제적 간증. 아버지하고 이 첫 번째 거는 실제 실화인데 누군지는 내가 몰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낚시를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아들이 휘몰아졌어. 아들이 물살에 떠내려갔어. 아버지가 거기를 뛰어들었어. 아들을 살렸어. 아들을 살리는데 아버지가 못 나와. 그 순간에 아들을 향해서 아들 잘 있어. 절대 두면 안 돼. 그러고 세상 떨어져 갔죠. 그게 실제 상황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전도사님, 대전에 사는 전도사님. 아들하고 엄마, 여러분 이거 진짜요? 예? 수양반의 전도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방언 통변을 합니다. 라바레베 캐르베 캐르베 스카르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 방언 통변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양관에서 한창 할 때에 앞으로 나와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뒤에서 기도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를 다 멈췄어요. 크게 기도하는 거. 왜? 앞에서 앉아가지고 방언 통변에서 저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는 걸 다 알아. 그래 조심해야 돼. 조심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뒤에서 기도를 하거나 우리 교인들 특히 잘하는 한국말 절대 안 하고 방언으로 다 하잖아. 혹시 알아들을까봐 그죠? 우리 교인들 진짜 쉬면 다 맞아. 또 방언. 이 전도사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뒷문으로 들어와서 앞문으로 가서 앉아있어요.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그거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앞에서 딱 기도를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에이, 설마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알아? 이렇게 해서 그런지 그 전도사님은 안 멈춰. 그런데 바로 그 전도사님 방언 통변이 이루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사실이 방언이 통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데려가 주세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 아들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저 아들 보고 못 살겠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길로 쫓아가서 전도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죠? 왜요? 전도사님이시여 기도 속에 우리 아들을 데려가 주세요.
평생 이 아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왜 하십니까? 그래서 어머 목사님 나 들켰네. 정신 차려. 다 죽는 기도야 그런 기도.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인 루트를 잘 모르셔서. 자, 지금 영적인 루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는 몰라도 이 기도 잘못하면요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근데 이 사랑이 뭐냐?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 거짓이 없는 형제. 겉으로 반짝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옛날보다 많이 들었어요. 설교가 길어졌죠. 제가 마일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몇 주 전부터 김종원 목사 하나님이 솔직하게 다 얘기해.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해. 그때 당시는 너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완벽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네. 나중에 승리야. 설교 시간이 원래 45분, 50분으로 끝나는데 지금 1시간씩 다 넘어. 미안합니다. 내가 길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얘기하고. 여러분, 나는 죄인이야. 이거 죄인이야. 이거 죄인이야. 이거 거기 쓸데없는 고기 덩어리야 이게. 근데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요.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게 이른다.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게 이른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으로 이루느냐? 영혼이 깨끗하게.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혼탁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깨끗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정보회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혼탁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내 고집을 못 버리고 내 생각을 못 버리고 사람들이 이것만 그냥 형제간에 이간 치는 걸 못 버리고 내 주장을 못 버리고 이랬을 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탁이라는 게 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 영적으로 밝은 사람, 좀 혼탁한 사람,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가장 혼탁해지는데 결정적 원인이 어디냐? 교만이야.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 올라가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살짝 말씀드릴 때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런 목사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죄입니다. 거기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는 정말이고 죽어마땅한 사람. 그렇게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솔직한 얘기도 하면 안 돼. 솔직하게. 아니 내가 나는 멍청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러면 그건 솔직하지 않아.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죄인이에요. 이것도 솔직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나눠질 수가 있는 거고, 좋은 얘기를 해도 거짓과 솔직함도 나눠질 수가. 다만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지 말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겸손하며.
할렐루야. 진리를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맑아집니다. 영혼이 깨끗하면서 자꾸 내가 그냥 고집부렸던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내려놓고 연난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별 볼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사랑하는 그 자식을 절대로 반으로 자르지 않고 저분에게 주세요. 이게 차라리 무너지려면 저분에게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가 가진 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순종함이 사랑으로 됐는데 거기 성경에 뜨겁게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내가 몇 번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게요. 할렐루야. 뭐 점심 빨리 드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영적인 위대한 역사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의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런 거를 보는 중에 그리고 성령의 전체 내용을 보는 중에 기적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나 이 설교를요 4부까지 가져갈게요. 아직 안 끝내. 요것만 하고 끝내고 4부에 좀 더 할게요. 여러분 4부 5부까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더 이해가 안 가면 3번까지 들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전하는 말씀으로 이것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살리셨죠. 예수님이 살리셨어도 고통이란 수 없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영권이 있어서 목사님은 다 승리할 수 있잖아. 그걸 잘못 오해하셨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고통이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 하나도 없었겠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가 그렇게 위대한 거야?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먹고 흠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맨날 찬송하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내가 그래서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권이 있어서 고통이 없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고통 아무것도, 그러면 예수님이 위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위대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고통을 다 느끼시고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감당. 위대한 예수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지만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거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영권이 있으나 없으나 고통의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인데 영권이 있어서 예수 칼로 쑤셔도 안 아파? 여기다 이렇게 바늘로 막 찔러고 쑤셨는데 안 아파? 영권이 있어서? 그거 잘못 생각하시죠. 고통은 다만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그 고통을 회복하는데 믿음의 능력이 회복시켜주는 역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경을 쫙 보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기적이 보면 4가지인데 요걸 간단히 정리하면 3가지거든. 기적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의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초초자연적인 기적. 이렇게 3가지. 요걸 4가지로 나누면 질서 안에서 기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역사고, 나만 알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는데, 아우, 나 100만 원을 기도했는데 100만 원 하나님 딱 주셨어.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줬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야, 그게 하나님이 줬냐? 네 친구가 준 거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만 알아.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약하면, 근데 이게 강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알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신기해. 이거는 정말 아니, 사장님이 도와줬지만 왜 갑자기 사장님이 그 사람을 돕는 거야? 이거는 정말 걔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된 거야. 정말 그거는 하나 신기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한 기적과 큰 기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요. 어느 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비가 쏟아졌어요. 초자연적인 초자연적 기적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시간까지 멈춰요. 시간까지 멈춘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은 성경에서 딱 한 가운데.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라 너 가라 너는 아얄람 골짜기와 거꾸로 했나? 딱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태양과 달이 멈췄어. 이건 초초자연이에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전무, 후무. 앞으로는 이런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전에도 없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후에도 없을 거다. 이런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다. 전에도 없고 전무후무. 아니, 하나님은 무한강대한데 여러분에게 왜 기적이 이 여호수아에서 일어났는데 전무후무하다는 말을 썼냐? 이런 기적은 일어나기 어렵다. 여러분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시는 나만 아는 기적, 이 생활의 기적,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까지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사업이 잘 됐지? 그거 신기하네. 기도했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나타났네? 이거는 질서 안에서의 기적인데, 믿지 않는 사람까지 깜짝. 여러분, 이거를 사업에 때 조금 설명을 할게요. 3번째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비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딱 멈춰서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고. 초자연적 기적. 성경에도 이런 기적 역사가 쉽지만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거두셨어요. 근데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기적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시간이 멈춰진 딱 한 번의 기적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야로 가라만 사람